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 의하면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들은 우리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때로는 의외의 방법들을 보여주실 때에 당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르벤으로부터 순서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거나, 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라든가,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에 가까이 했던 훌이라든가 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땅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는 이러한 서열 문화나 권위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매우 분명하고 철저하게 서열에 대한 부분들, 권위에 대한 부분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위는 높은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지요. 서열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가 원해서 장자가 되고, 또 원해서 차자가 되고, 또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런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늘이 준 하나의 운명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이러한 서열이나 권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루벤이 아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남인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일반적인 문화적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7세의 고령이었던 야곱이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이 조금 불편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분명히 장자가 므낫세인데 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하실까?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얹을 때에 편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므낫세를, 왼손이 있는 쪽에 에브라임을 재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앞도 잘 보이지 않은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야곱이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였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어두워도 그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려갔는지 손을 엇갈려가면까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소서.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기도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불편하게 손을 엇갈려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결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차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편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이 요청에 대하여 야곱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보면은 야곱이 결코 에브라임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섭리적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둘 다 귀한 자녀들이고 둘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그렇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므낫세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에브라임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손을 엇갈려가면서까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비교하게 될 겁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 질투가 생기고요, 분쟁하게 되고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짓누르거나 또는 소멸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들고 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생기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불안도, 비교도, 경쟁도, 또 그걸로 인하여서 분노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장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요셉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꿈에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가장 막내였던 요셉이 너무나도 밉고 그리고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살인과 죽음과 그리고 서로를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시는 놀라운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하며 예언했던 것처럼 에브라임도 그리고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므낫세에 비해서 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므낫세가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10손가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12명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중한 아들들이요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요. 근데 그들에게 한 지파 목만 전달됩니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지파 몫의 땅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구분되어 있지만 므낫세가 이미 반지파가 오른쪽에서 요단강 오른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지파 몫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 지파인데, 아니 한 지파 반이라 할지라도 한 지파 몫만 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라는 말입니까? 정당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분명히 그들이 다 거주하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충분하다. 너희에게 적당한 부분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여호수아는 다른 방안을 하나 더 제시를 하지요. 나머지 7지파가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이 한 지파 반, 그게는 요셉 자손이지요, 자신들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조율을 해나갑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냐면은 그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애하지 않고 대신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속한 살림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밤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 자손을 위해 예비하신 또 다른 복을 발견합니다. 그저 땅덩어리를 더 얻었다, 더 많은 지역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이게 복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된 것을 줘야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 고생스러운 일일 텐데 그게 무슨 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보거나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진 곳에, 다 준비된 곳에 몸만 딱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 하나하나를 세워가며 거처할 수 있는 집 공간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 내 눈물과 땀으로 얻은 하나의 가재도구들을 쌓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개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지요?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재료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시고 생명체를 거기에 두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창조하다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말이 바로 창조의 단어 바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척은 그저 무대뽀로 덤벼들어서 막무가내로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은 나의 소유를 넓히고 확장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애쓰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척하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숱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산림 지역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요 개척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지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나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공동체 안에 찾아올지라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꿈을, 새로운 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의적인 것. 모방은 창의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은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모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를 말합니다. 창의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창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은 더드림 교회는 하나이지요. 이곳에 함께하는 더드림 신앙 공동체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이지만은 수많은 지역 중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시고 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주님의 은혜의 덕을 발할 수 있도록 명하신 그 이유는 특별한 공동체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말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지닐 정도로 대항하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거가 철로 만들었으면 그들은 무기도 철로 만든 무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대항하기 힘든 상대입니다. 일단 무기에서부터 전력의 열세를 가지면은 전쟁을 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개척하라고 명받은 그 땅은 험한 산림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지요. 환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너희의 지역으로 너희 자손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지로 삼아라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니 이거는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평지도 아니지요. 산림지역이지요. 두 부족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지요. 철병거까지 가졌다고 하네요. 일단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한 불평과 원망을 줄 수 있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안 주겠다는 말이구나. 우리를 귀찮아하는구나.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저 안 된다고 거절하면은 다툼이 생길까 봐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 땅을 너희들이 개척해서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꼬고 또 꼽니다.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쓴뿌리와 과거의 상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가정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저 형통한 일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만이 첩첩산중처럼 쌓여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런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현실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은 나올 수 있으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신선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그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요셉 자손에게 분배를 하고 앞으로 남은 7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른 모든 지파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땅이 분배될 것인데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착할 것인데 서로 비교하면 왜 우리는 바다 가까이 줘서 이렇게 해풍을 맞아야 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옥토와 멀어져서 뭘 심어도 나지 않는 황량한 땅을 주었나요? 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아주 완악한 사람들을 둘러싸여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쫓아내리라, 능히 승리하리라, 능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알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개척의 새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을 개척하기를 거부하면은 그들은 주어진 그 영역에만 머물고 일생을 마쳐야 되겠지요. 개척을 권면한 땅들, 워낙 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용기를 도와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놓고 학교 생활을 하고 소위 말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된 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공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 좀 잘해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아와라, 숫자가 좀 2자리보다 1자리였으면 좋겠다, 반에서 놀지 말고 정교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아닐까요? 제발 좀 떨어지지 말고 항상 잘 합격하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대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배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나이가 아무리 고령이라더라도 공부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라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도록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인 토양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로 또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리더십은 어른십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어른과 공동체의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른은 누구십니까?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그 공부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한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겸허하게 자신들이 배우기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창조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는 항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평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루저, 위너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지만은 주인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였지요.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의 관심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아니 5달란트, 1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간증이요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신실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오랜 역사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왕궁도 아니었고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대대손손들이 칭송하고 존중할 만한 성군의 자리에 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가 영생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무덤에 매장시키고 순장을 시킨 거지요. 그리고 자기 사후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같이 무덤 안에 넣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문화적 유산으로 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인간의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서도,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나를 호위하고 나를 떠받칠 만한 수많은 시종들을 상징적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겸허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싶었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확신한다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현실에서 벗어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굳건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간청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업을 얻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제안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창조의 정신,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나 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인정한 것이지요.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큰 민족이구나. 너희에게 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구나. 너희가 한 분깃만으로 부족하구나. 그러기에 이 산림 지역을 개척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리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